6월 25일 화요일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이후에는요,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가 채무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부분을 해결해 준 사건과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을 때에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하고 또 죽음에서 살려준 사건,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독이 있는 식물을 먹었는데 그것을 해독하여 먹을 것이 있게 해준 여러 가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갑절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신학생의 아내 사모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도와준, 그리고 수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또 아들을 낳았을 때 또 죽음에서 살린,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고 거대하고 큰 일을 행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돕고 섬기는 일에 갑절의 능력이 사용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와서 본문의 스토리를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엘리사가 가르쳤던 선지자의 제자들 중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 이 아내의 남편을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아마도 적지 않은 빚이 있었고 빚을 준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모조리 그냥 다 빌려와라.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 말 그대로 순종을 한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아마 동네의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왔을 텐데요.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그릇까지 차고 나서 비로소 기름이 곧 그쳤는데요. 이 사건을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본문의 스토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본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창조적인 상상을 좀 해보면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가장 위기를 만난 겁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문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이 여인이었다면 이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되었을 텐데요. 이 여인은 이때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게 됩니다. 또 이 두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아버지가 선지자행들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졸지에 본인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 가정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인가? 믿음에 대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에게 동네의 모든 이웃들의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부어라 라는 말에 순종하여서요. 아마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렸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기름 한 병인데 그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전체에서 빌려온 그릇을 다 채웠을 때에 비로소 기름이 멈춰진 것을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도 두 아들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위기를 주실 수 있을까? 두 아들은 야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가? 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더니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부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이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눈앞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다. 우리 아버님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내도 두 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많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되었을 것이고요. 충분히 남아서 이 아내와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본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선지생도의 아내나 두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을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아내도 두 아들도 비로소 하나님의 따뜻한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는데 그 능력은 물론 나중에는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흘려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따뜻한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혹은 우리들의 위기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두 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종으로 팔려가 평생을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 그 위기의 문턱 앞에 놓였지만 그러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